우리 예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바뀌면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속담입니다. 성도가 간절한 기도를 응답받은 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성도가 취해야 할 바른 자세를 오늘 교훈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무 공도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용서와 감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은혜, 나는 아무 공도 없이 받은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내가 늘 용서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내가 늘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용서와 감사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용서를 본받아서 이웃에게도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혹시 제목이라도 기억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관용과 믿음의 삶. 예. 예수님께서 그 관용에 대해서, 관용은 관대하게 용서하고 용납한다, 이 관용이죠. 예, 관대하다,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용서하고 또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거. 이런 분의 7번씩이라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용서하게 돼. 왜? 그 모든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고? 하나님 갚으셔. 하나님을 믿으면 억울할 게 없어요. 내가 원수 갚을 일이 없어. 하나님이 갚아주신 줄 맡겨버려. 그래야 내가 원수보다 더 악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관용과 믿음의 삶, 다른 말 용서와 믿음의 삶이에요. 이 관용, 용서, 믿음은 이웃사주에 뗄래 뗄 수 없는 이 손바닥과 손등 같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관용한다는 거예요. 관대하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모든 사람 더불어 평화를 누린 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은 다윗처럼 살 수 있어요. 사울이 아무리 억울하게 자기를 죽이려 한다도 절대 원수 안 갚습니다. 맞습니까? 예.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와요. 모든 신하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 주신 정말 정신조다, 하나님 도우시는 아주 기가 막힌 기회다. 하나님이 이거는 죽이라고 여기 변을 보고 있지 않냐, 등 돌리고 지도체도 보기에 죽일 수 있다. 그때 다윗이 합니다. 원수가 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나는 결코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게 믿음이에요. 절대 오르신 하나님,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고 조금도 불공정이 없고 비상식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안 됐잖아요. 또 새 대통령 세워서 공정과 상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느끼기 전에 인간이 아무리 대통령이 뭐 그러다 하더라도 말대로 할 수 없어. 왜? 그건 자기 생각이고, 우리의 모든 꿈과 계획은 사람이 시험 같지만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도 평등하고 과정도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게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어떤 정치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옳으신 분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옳은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신 분이고 흥망성쇠를 국가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김정은이가 매일 미사일 쏘아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립케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 속에 수많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예. 엘리사 때 아람 군대가 막 그냥 다 쳐들어가지고 완전히 점령 끝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서 불말과 불수리가 딱 임하니까 그들이 그냥 막 앞이 안 보이고 자기들끼리 싸고 다 죽고 나중에 문둥병자들이 가보니까 막 먹을 것이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이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말과 불수리를 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엘리사의 종이 기하신 안 보여. 예, 막 아람 군대가 다 포위했습니다. 큰일 났으니까 저 하늘을 바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기는 놈아. 그 불말과 불수리가 지금 준비되고 좀 있으면은 아람 군대가 다 자멸하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관용과 용서와 감사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주에서 오늘은 감사를 고백하는 삶,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감사를 고백하면은 병은 나을지 몰라도 병 낫는 믿음은 있었죠. 치유하는 믿음은 있었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부자 되려고, 병 나으려고, 뭐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그 정도 믿음 오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믿음이 멈춥니다. 9명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쪽 믿음이었죠. 그런데 돌아온 한 명 사마리아인 이 나병 환자는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고 육체의 구원과 더불어서 영혼의 구원을 통하여 구원받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생동체의 모든 성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 1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저쪽 북녘입니다. 북쪽에서 이쪽 예루살렘 남쪽인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어. 그러니까 갈릴리와 이 지금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 중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서 남부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으로 지금 행선지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멀리서서 막 소리를 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는 요새로 치면은 코로나 걸린 코로나 환자 격리하듯이, 코로나 환자는 집안의 격리이지만은 나병 환자는 마을에 못 살아요. 사람이 없는 저 외딴 곳에 가서 격리해서 그냥 동굴 속에서 들판에서 그래 살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벌받은 사람이 생각, 천형 하나님과 벌받아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하고 그들은 죄의식과 더불어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쓸쓸하게 죽어간 것이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촌에 소문이 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면은 무슨 병이 다 고친다더라.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우리 같은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돼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더라. 예. 모든 만병을 고치는 예수님이 우리 동네 앞을 지나간다 소문 듣고는 동네는 못 들어오고 저 멀리 동네 거기 이 일반인들이 보면 돌로 쳐 죽이니까 그 돌에 맞지 않을 그 성까지 와가지고 그래도 먼 거예요. 거기서 10명이 합창을 한 겁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에 되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나병환이 되면 손가락이 그냥 마디가 어느 아침 뚝뚝 떨어져 나와버리고 코도 없어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 듣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소리 친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영원히 여기서 죽어갈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새 인생을 한번 달라고. 아마 그들은 이번 기회 놓치면 영원히 끝장이다 하고 죽으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움 눈물 없애고 막 사람들이 보든 말든 소리 친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 대해 얼마만큼의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식은 들었고 자기들의 병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선례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병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고쳐준다. 왜? 이미 고쳐준 것을 알고 있고 소문 들었으니까 만나게 하면 되는데 우리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산상보험 팔복이 되잖아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면은 내가 긍휼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그의 마음의 소원, 영원한 소원인 이 문둥병에서 벗어나는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여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긍휼을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환자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그리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더라. 아멘. 그 말은 병든 자는 고쳤더라. 아멘. 마음에 상한 자들의 상처를 치유하셨더라. 위로하셨더라. 그런 말씀. 예수님 만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영혼 육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으면은 제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는 규례가 레위기 14장 정결례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주의 말씀은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에 실제로 주님께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딱 깨끗하게 해가지고 제사장에 가르쳐서 막 갔을 텐데 주님이 안 고쳐줍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떤 때는 나병 환자를 즉시 그 자리에 고쳐주신 적도 있어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즉시 네가 남을 입었다 그러시거든요. 그 자리에서 막 그냥 들고 뛰며 기뻐했다 찬양했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즉시 고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의 몸을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뭐 나병 환자에게 막 흔대가 있고 이런데 주님이 뭐 한번 손을 만지지 안수하든지 실로암처럼 진흙을 위해서 눈을 뭉개든지 뭐 소리를 쳐든지 안수를 하든지 축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제를 고칠 줄 알았는데 지금 자기들 몸은 그 상태예요. 그런데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게 보여주면 뭐하나? 거룩한 제사장 앞에 우리 부정한 나병 환자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뭐 논리적으로 여러분 요새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들 제가 만나보면 우리 교회들 너무 똑똑해요. 똑똑한 게 다리요. 오늘 이 10명이 똑똑했으면 영원히 나병 환자로 사는 거예요. 오늘 너무 똑똑해가 주님 말씀도 부인하고 주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믿음 인노하고 제 속에는 좋은 대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히 고침을 못 받아. 거듭나지도 않아. 성숙할 수 없어. 하나님 나라와 어른 천국 시민 절대 못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고 가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로 예수님은 손도 안 대고 저 멀리서 그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니 좀 다가와서 한번 만져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멀찍이서 그냥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 건데 그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건 이유 대꾸 달거나 주님께 일을 하거나 뭔가 질문하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 들으면은 믿으면은 순종하면 나을 줄로 믿는 믿음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저 같으면요, 예수님 좀 고쳐주고 난 뒤에 가서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병이 나아야 가서 제사장 가서 검사하는 건데 나은 사람이 갔는데 우리 집 이대로인데 제사장 우리 받아주겠습니까? 하고 또 고함쳤을 텐데 주님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 주님 앞에 그들은 순종한 거예요. 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 나을 수 있는 믿음, 예수님 말씀 들으면 병이 난다는 믿음이 있으므로 믿음에 따라 순종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요, 옛날 엘리사 선지자 때도요, 아람 군대 장관이 문둥병했잖아요. 그때 마침 끌려갔던 여종이 저 엘리사한테 가면은 나을 수 있다는 얘기 듣고 지푸리 잡는 심정으로 그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 수레를 타고 쫙 예물을 들고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지금 아람 군대라서 그 당시에는 큰 나라입니다. 미국 지금 국무장관이 온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문 앞에까지 주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 문 딱 닫고 마당에 와도요, 문도 안 열고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신하들이 얘기하고 뭐 얘기했더니 또 나만 장군 얘기했죠. 그랬더니 한마디로 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가서 내 몸을 제사에 보이란 말과 똑같이 합니다. 이미 구약의 엘리사도 한 얘기예요. 가서 문도 안 열어보고 한번 만져주거나 뭐 물을 뿌려주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 맹세에도 아람 군대장 국방부 장관인데 아니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 뭐 엘리사가 얼굴도 한번 못 보고 말이야. 그 가서 요단강 그 뭐 요단강이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지금도 가보면 물이 탕류입니다. 자기 아람 나라에 더 좋은 물 깨끗한 물 많은데 그 요단 가서 7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들어가서 씻어라. 열왕기하 5장 10절 나오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은 왜 성경에 기록하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순종이 있다는 게 손바닥 손등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안 된다. 그건 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안 되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거예요. 오늘 창조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게 구약과 신약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아람 군대 장관이 처음에 성질을 냈어요. 그냥 간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종이 그럽니다. 믿지 봐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봅시다. 참 신을 본데 그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뭔 짓인가? 한 번 갔다 오고 그대로고 2번, 3번 성질 나가지고 너 그만두다니까 그도 상 3번 한 번도 아니고 너 안 되니까 끝까지 보자. 6번가 했는데 돌아갔으면 그건 영원히 문둥병자. 성경으로 말입니다. 나만 장군은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문둥병자였더라. 그돼 있어요. 아무리 대단해도 문둥병 곱하기 0입니다. 당장 격리되어서 그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시아 왕이 대단한 왕이었지만 교만 떨고 제사장이 할 일을 지가 하다가 결국 문둥병 들어서 마지막 일생을 짐승처럼 살아왔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잖아요. 문둥병 들면 무조건 별궁에 들어가 왕도 별궁에서 혼자 짐승처럼 사람이 접근 못하니까 밥만 이렇게 갖다 집어넣어주고 많은 거죠. 그런데 나만 장군이 7번, 6번 때는 아무 효과 없는데 7번에
깨끗해졌더라. 어린아이 같은 살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신약에도 지금 이 문둥병에 예수님이 가서 너희 몸을 씻어드라. 좀 간단해요. 뭐 어디 목욕이란 말도 없어요. 그러니 자기들이 혹시라도 구약을 알면은 조금 다른데 저기서 목욕이라 해라 해야 될 텐데 또 그렇게 머리를 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은 익명 그대로 그냥 아멘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논리로 한다면은 믿음이 아니요.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보고야 누구도 못 믿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게 참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의심 없이 순종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지금 길을 가는 거예요. 아직도 문둥병이에요. 그 10명의 환자들은 주의 말씀대로 갔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눈으로 확인하고 내 잘난 머리로 자꾸 따지지 말고 주님 말씀 앞에는 그저 아멘하고 순진하게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믿고 순종했고 그때 그들은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그의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그 불치의 병자들을 고쳤어요. 가서 세상에 보이라. 그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세상에 가는 길에서 노중에서 그들의 병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인간의 인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 형상을 가진 신성이신 예수임을 증거하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영혼족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 전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였더라. 설교 주제가 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가 하나님이신 바로 성자 예수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모든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요. 예.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감사를 고백하는 삶,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그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일평생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명이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확률이 10%예요. 우리 중에도 10명 중에 한 명이 감사할까 말까. 진짜로 죽을 병이 그래 살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오늘 이게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1대 9지만은 여기서 참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해는 돼요. 갑자기 말이죠. 가서 보이는데 갔더니 제사장이 딱 보는 순간에 깨끗한 거요. 정결케 되었다 선포하고 이제는 사회 복귀 명령이 떨어지니까 막 좋아가지고 그냥 사회로 복귀해버린 거예요. 어디로? 제일 좋아하는 거. 가정으로 돌아갔겠죠. 들뜬 마음에 기쁜 마음에 그냥 막 제사장이 정결 선포하는 순간에 막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로운 게 아니고 막 그냥 그 기쁨이 들떠가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는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있었어요. 또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구주이심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안이었다. 아마도 10명 중에 9명이 유대인이고 이 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마리안 사람 하나밖에 없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족 속이어서 같은 좁은 유대 땅에 살았지만은 저 북쪽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전쟁터가 항상 벌어져서 거기 사람들이 적군들로부터 많은 여인들이 겁탈을 당해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혼인 아들이었어요. 참 불행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거예요. 더 불쌍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없어요. 너 유대인들 콧대 높지? 교만하지? 근데 말이야, 제사장 너희도 아무것도 아니요, 레인도 아무것도 아니요, 다 유대인들이죠. 제사장 유대인은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보다 너희들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는 선한 사마리안, 그냥 사마리안이야, 선한 사마리안 얘기를 하면서 강도 만난 이웃은 선한 사마리안 한 명이었다는 얘기 하잖아요. 여기도 10명 중에 9명 유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려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방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유대 민족인데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입니다. 이방인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한 인생이라 보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간주하며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뿐이었다.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오늘날 신약교회 교인들인 이방인 시대, 오늘 저희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같은 자들입니다. 본래는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할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마리안 같이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여 더 나아가 구원의 은혜까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 그 잘난 유대인 문둥병자 9은 어디 있느냐? 어쩌면 그런 뜻이 몰라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요, 은혜를 아는 삶이고 예수로 충만한 삶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이고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9은 어디 있느냐인데 이 9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돌아오는 한 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신 치료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어. 그래서 많은 주석은 9명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신 치료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인간은 참 무지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감사도 돌리지 못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입만 열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행복한 사람이고 그게 복이 된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물어뜯고 가장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감사, 하나님 은혜다, 아유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마땅히 하나님 돌려야 할 감사 돌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면은 9명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오는 한 명, 감사하는 한 명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삶. 19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 아멘. 일어나 가라.
두 번째 가라입니다. 첫 번째 가라는 육체의 병이 구원받는, 문둥병이 낫는 가라. 지금 두 번째 일어나 가라는 다른 거예요. 뭡니까? 네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치를 나타냅니다. 또 이 말씀은 그가 나병 치료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았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치유의 근원이신 주님께 드리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요 구원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9명은 나병 치료받은 질병의 구원을 받았다면 영혼의 구원은 못 받았다. 굳이 구분할 수 있다면 그런 거예요. 일어나 가라. 두 번째 가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수고가 무거운 짐을 내는데 가지고 왔는데 그 짐을 내놓을 때 그때 우리는 짐을 내놓은 구원이 있습니다만 그 위에 플러스 완전한 구원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치료받을 만한 병 나을 만한 믿음, 그게 10명이었죠. 그 중에 한 명은 병 나을 믿음을 넘어서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된 거예요. 12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몇 가지로 요약하고 거기에 진리와 교훈을 찾는다면, 첫째로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되심,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당시는 불치병인 나병을 고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아멘.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멘. 자신이 아플 때 새벽에 나와 기도해요. 우리 가족이 아프든 새벽에 나와 기도해요. 직장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얼마나 큽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새벽이기 때문에 아니라 평소에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어려운 일을 안 당할 때가 없어요. 인생은 평생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고해와 같은 인생의 바다를 이르핀주처럼 가야 합니다. 늘 풍랑이 있습니다. 잠시 잠자는 것 같으면 또 풍랑이 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없을 때 없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어려움을 만날 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새벽에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기도. 구약성에 보면요, 새벽이라는 말을 각주에 fund어서 새벽 히브리어로 새벽은 간절히라는 간절하다는 뜻을 새벽이 갖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유일한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한국 교회만 아니고 우리 국가 민족이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새벽종이 울렸네. 그 새벽종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할 때 그걸 지었잖아요. 그 새벽종이 교회 종선입니다. 새벽이 누가 종칩니까? 새벽종. 저 절가는 절이기 때문에 안 들려. 교회는 마을마다 있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씨아침이 빨갛네. 그 정도. 새벽종 나면은 새벽 기도해서 기도하고 일찍 나가서 새벽부터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믿는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믿음의 당연한 표현입니다. 믿는 자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가 주시는 영혼 육의 좋은 것들을 받으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영육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전쟁 믿는 믿음만 아니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예. 믿고 순종하고 감사.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구원과 영육의 모든 복을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나서. 그래서 저는 밖에서 여러분들 교회 오신 게 감사하고, 그래서 밖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감사하실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하고 좌우에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는 인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처럼 10명의 나병 환자는 이 신앙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예수님의 능력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었다고 12절 13절에 그랬어요. 거기까지 같아요.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나병 완치라는 열매를 맺은 14절까지 갔습니다. 15절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그 신앙을 인정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한 명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치유받고 부자되고 잘되는 이 믿음을 넘어서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감사하는 인생,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사는 진짜 구원받은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